믿나이다. 아멘. 요즘에 좀 불경기가 이제 조금 장기간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이제 상공인들과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힘든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양덕이나 이제 영일대 해변가에 보게 되면 상가들이 많이 휴업을 하고 비어 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게마다 대부분이 요즘에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보면요 매우 드물지만 몇몇 식당은 식사 시간에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 식당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식당만의 이제 음식을 맛있게 하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고 또 양념과 특별한 음식 제조 이제 비법이 있기 때문에 불경기 속에서도 줄을 서서 대기해서 뭐 3, 40분 줄 서서 식사를 하는 이제 식당이 있다는 거죠. 그 식당의 영업 비밀이 그 식당만에 있다는 겁니다. 영업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식당이 불경기 속에서도 상당히 줄을 서서 먹는 식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업 비밀은요 며느리에도 가르쳐주지 않고 가족만이 이렇게 아는 그런 영업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니엘서 이제 10장이고 다음 주에 이제 12장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숨을 건 상황이 있더라도 하루에 3번 다니엘은 꼭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고 지혜와 지식이 축출한 인물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요 성경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신바벨론이라는 대제국과 그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두 제국에 걸쳐서 그는 이제 제2인자인 총리를 할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축출한 사람이었는데 그 근원과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면서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인물이 다니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탁월함의 그 원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이죠. 여러분 식당도 영업 비밀의 그런 이제 그 줄 서서 먹는 식당도 영업 비밀이 있듯이 다니엘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기도 응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은요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축복은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모든 순간마다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제3년에 한번 줄쳐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바사 동그라미입니다. 바사는요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영어로 하면요 퍼샤라고 하고 우리 할아버지들은요 퍼샤를 잘 못 듣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성경 번역할 때 그래서 바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에 BC 534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BC 534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줄쳐보세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를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년 1년까지 총리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레스 왕 제3년이면 다니엘이 국무총리에서 은퇴한 지 2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21절에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1년까지 총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지금 은퇴한 지가 2년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 제3년이다라는 것은 은퇴한 지가 관직에서 물러난 지가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2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본국에서는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때가 다니엘이 지금 총리로 물러난 지가 한 2년 되었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5만 명이 돌아갔어요. 뭐라고요? 다니엘은 지금 총리를 그만둔 지가 한 2년 되었고, 포로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5만 명이 1차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5만 명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가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죠. 근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할 때 전쟁 동그라미 쳐보세요. 본문은요, 우리 한글 성경은 전쟁이라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차바라는 단어인데요, 곤경, 큰 고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큰 곤경과 고난으로 지금 이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다니엘이 지금 고민이 많고 본국에, 이스라엘 본국에 고난과 곤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난과 곤경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성경은 10장은 있지 않지만 학계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요, 본국에서는요,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5만 명이 1차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 공사하다가 중단된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고민이 많고 고난이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고심이 많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년이 정도 지났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3년 동안 막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방해가 많으니까요, 딱 스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너희들의 집은 지붕을 세우고 판벽한 집, 벽도 사치스럽게 만들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됐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학개서 1장 4절에 나오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10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의 동안 3주간을 말하고 있어요. 1회가 1주간이거든요. 세일에는 3주. 우리 11월 달에 매년 11월 때 되면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몇 주간 합니까? 3주 하죠. 그게 다니엘서 10장 2절에 근거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3주간, 이렇게 우리가 11월 1일부터 3주간 다니엘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근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주간 어떻게 하느냐?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을 했다는 거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보세요,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것은 크게 기뻐하는 걸 말하는데, 금식기도 하고 있고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다니엘은 지금 총리를 끝내고 은퇴한 지가 2년 됐습니다. 나이는 80이 넘었죠. 근데 왜 다니엘은 1차 귀환될 때 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페르시아, 바벨론이 있던 그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본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본국에 가서 자신의 육신이 이제 죽었을 때 거기에 땅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굳이 80이 넘었는데 굳이 왜 돌아갈까? 두 번째는요, 지금 오랫동안 70년 동안 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노년에 굳이 그 폐허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이도 많고 돌아가면 고생할 건데 왜 굳이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7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조국에 묻히고 싶은 심정이 분명히 있을 건데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한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40대에 개척을 해서 큰 교회에 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세미한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딱 50대면요 한국에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요? 왜 돌아올까요? 막 40대 개척해가지고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되면요 50딱 되면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데 큰 교회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50이 넘으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치료받기도 쉽기도 하고 50이 넘으면 사람이요 아무리 강한 목사다요 마음이요 연약해져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조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 대부분이 다 50 넘으면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 때문에 돌아온 경우가 아무리 미국이 좋다고 하더라도 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거기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너는 그 자리에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총리 은퇴한 그 자리에서 기도로 본국을 경영하라. 너는 거기서 기도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티그리스강 히데겔에서 거기서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명은요 기도로 경영하라.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로 경영하라. 한 번 더 기도로 경영하라. 그 조국에 돌아가고 싶고 그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많고 그리고 이방 땅에 남아서 있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방 땅은 이방 땅이에요.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로 이스라엘에 있는 고국을 경영하라 라고 그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로 경영하라. 다니엘에게 기도의 책무를 주고 너는 이 자리에서 기도로 본국을 경영하라 라는 그 사명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환상과 그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는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조국을 경영하라 라고 이제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가정을 경영하고 직장과 사업터도 기도로 경영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경영하는 겁니다. 기도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게끔 만들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려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경영하도록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 줄 잡으세요. 히데겔이라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달 24일은요 다니엘이 6월절 그 명절 때 3주간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5절에 그때에 금식하면서 지금 티그리스 강에서 기도하는 중에 눈을 들어서 보는데 환상이 보였는데 한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요 우바스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바스는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금 재련소, 금을 만드는 재련소가 있는 곳이 우바스 지역입니다. 그 우바스의 순금대를 띄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보면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에 에르메스의 순금띠를 떼었더라라는 것과 똑같다는. 그러면서 또 그의 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다라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고 악에 대한 격렬한 진노가 있었으면요 눈이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요 줄쳐보세요 무리의 소리 군대 소리 같더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같지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냐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는데 줄쳐보세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자신을 이렇게 보좌하는 수행원이 있었는데 그 수행원들은 이 환상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줄쳐보세요.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분명히 이 환상은 다니엘만이 봤는데 그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사실이다. 그들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의 환상 속에서 그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어떻게 됐다고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봤는데 나의 힘이 다 없어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생기 있는 그 모습이, 얼굴의 빛이 마치 죽은 자처럼 변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적 권위에 압도당해서 다니엘이 내적 외적으로요 정말 힘이 다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 정도로 온몸에 힘이 다 빠졌다는,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오늘 핵심입니다. 11절 중요한 절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있어요. 줄 쳐보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절 따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한 번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최우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총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해무다라는 뜻인데요, 기뻐하다,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다니엘만 보면 기쁘고 다니엘만 보면 귀하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기쁘고 귀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손자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손자가 요새요 권사님 기도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라 이러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차례할 때 보면요, 우리 차례 운하교에 있을 때 제가 차례할 때 보면 권사님 새벽 2시 3시 되면요 1시 되면 다 가, 집에 다 가. 근데 우리 신옥순 권사님하고 두 분은요 이제 차례하는 거예요. 차례할 때 보면요 그 힘이 어디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막 하늘의 은혜를 땡기는, 권사님들 기도 보면요 차례할 때 보면 하늘의 은혜를 땡기는 게 주여 주시옵소서 이래 하거든요. 우리 손자가 보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모습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다니엘은요 날마다 쉬지 않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그 옥하는 목사님 5분 영상 봤잖아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요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도 혹시 놓치더라도 출근 전에 반드시 교회 들려서 10분 15분이라도 기도하고 이제 출근하고, 마치면 꼭 교회 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에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다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돼. 너무나 중요하다니. 꼭 그렇게 멀면요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마치면 집에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고요.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다니엘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자굴에 사자에게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다, 너만 보면 귀하다, 이것이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깨닫는 계획과 목적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고국에 가고 싶은데 너는 기도로 경영하라, 여기 있어서 기도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쳐보세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비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뜻인데요,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너가 깨달으려고 너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나를 천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죠. 아나라는 뜻이요, 겸손하다, 나를 천하게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절단합니다. 겸비하게 하기로, 겸비하게 하기로. 겸비하다라는 말은요,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막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더라도 저는 듣겠습니다, 이것이 겸비하다, 겸손하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처음에 딱 올 때 보면 이렇게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도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만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뭘 이야기해도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첫 번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도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첫날부터 동그라미 쳤어요.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다라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가장 겸손한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한 기도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이요, 여러분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너의 말로, 줄 잡으세요.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가브리엘 천사가 친히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말로,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겸손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상하지 못하는 기도 힘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우리가 이름에서, 우리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교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 2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3일간 기도하러 가잖아요. 하루에 10시간씩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려고 기도원에서 딱 앉아 있으면요, 이만한 불꽃, 새빨가면서도 또 갈색의 큰 불곰이요, 눈앞에 딱 있습니다. 제가 작정하고 컨디션 조절하고 3일간 하루 10시간씩 내가 승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성도들이 도약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딱 앉으면요, 정말 갈색의 새빨가면서 새까만 불곰이 눈앞에 확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느니 떠나가라도 꼼짝 안 합니다. 그럼 막 한두 시간은 치열하게 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뿌리노니 떠나가라.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둘러앉아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치열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막 바르고 덮으면요, 그 불곰이 쫙 나중에는 막 고함을 지르면서 떠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하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좀 지체된 이유를 지금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니엘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돼야 되는데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브리엘 전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줄쳐 보세요. 21일 동안 3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려고 하는데 3주 동안 21일간을 가브리엘 천사를요 막았다는, 왕국의 군주 동그라미 쳐보세요. 군주라는 이 단어는요,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을 뜻하는 뜻은요, 원어가 멜레크라는 단어인데 여기는요 사르라는 뜻으로서 두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목, 지배자, 두목, 지배자, 악령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 21일 동안 3주 동안 악령의 세력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조금 늦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동안 금식기도를 왜 하느냐? 21일 동안 악령들이 기도응답 못 받게끔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3주간 그 악령들이 막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중대한 비밀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영적 대제국들의 그런 모든 그 결론들이 다니엘의 기도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중대한 비밀을 기도할 때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실하게 정말 중요한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도록 악령들이 굉장히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도할 동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가정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기도할 때는요, 악령들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기도할 때는요, 악령들이 막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확고한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줄쳐 보세요,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거든요. 천사의 장이 미가엘이고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에요. 국방부 장관이면서 천사의 장이 미가엘이에요. 그전에는요, 음악을 관장했던 루시퍼가
천사의 장이었는데 사탄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으로 반역을 일으켰는데 군대 장관 미가엘이 천사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보면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잘 도와줘서 승리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곁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원어는요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3주 동안 지체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새 중에서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새 중에서 가장 최상위 맹금류의 새가 어떤 새입니까? 독수리죠. 독수리가 여러분 날개를 쫙 펼치면요 3m나 됩니다. 그리고 독수리 그 날카로운 입에 있는 부리하고 발톱에 한번 딱 찍히면요 어떠한 동물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부리와 발톱으로 탁 집어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가서 탁 떨어뜨리면요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탁 죽으면 그 시체를 독수리가 먹는 거죠. 여러분 최상위의 새가 독수리입니다. 근데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어요. 처음 듣습니까? 어떤 새일까요? 여러분 겁도 없이요 독수리 등에 올라타가지고 공격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독수리 등에 올라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 목을 막 쪼아요. 야, 근데 독수리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쫙 날 때 까마귀가 독수리 등에 타서 목을 톡톡톡 쪼는데요 독수리가 가만히 놔둡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날개를 펴고요 하늘로 쫙 독수리가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이 까마귀는요 고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희박하잖아요. 공기의 밀도가 낮잖아요. 숨을 못 쉬어 까마귀가. 그러니까 독수리가 쫙 하늘 올라가면요 까마귀는 힘이 없어가지고 톡 떨어져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까마귀는 숨이 막히고 힘이 빠지니까 스스로 떨어져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까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높이 올라갈 뿐인데 까마귀는 스스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나의 주변에도 시비를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죠.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분명히 있다라니까요. 같이 사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싸우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독수리인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냥 계속 높이 날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늘 높이 우리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 100마리라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까마귀하고 싸우다가 인생 허비하지 마십시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비상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요 쫙 올라가기만 하십시오. 까마귀가 두두두둑 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른들만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장년들 뭐 상담 대부분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3학년 10살 서유준이가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한 겁니다. 이제 자기가 놀러 가는 센터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었어 영적으로. 제가 안수기도 하기 전에 상담을 하는 거죠. 유준아 뭐 이렇게 쭉 상담하니까 자기가 뭐 이래 가지고 어쨌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제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었어.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하기 전에 상담하면서 그러면 유준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라고 제가 물어봤죠. 유준이는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이길 수 있겠어라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어른 성인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게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절대로 먼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준이가 뭐 저하고 이렇게 한 10몇 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자기가 답을 찾는 거예요.
유준아, 너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많을 건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3학년 올라가는 10살짜리가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그 사람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다는 게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나랑 관계가 없노라, 나랑 상관없노라, 이거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하고 이제 너가 아무리 걔가 괴롭히더라도 너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너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없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순간에 악령이 확 떠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노라. 그 사람 영향을 미친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노라. 계속 그렇게 선포해야 돼. 그리고 안수기도 별로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를 우리가 자유케 하리라. 절단합니다. 나와 관계없노라. 나와 상관없노라. 이 고백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이 환상이 오래된 일인데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 11장 12장에 너가 깨닫게 하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느라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15절에 그가 이 말로 내가 이럴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히고 힘이 다 빠졌잖아요. 말문이 막혔고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라는 겁니다.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엄청난 그 영적인 환상과 기도 가운데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힘이 다 빠졌는 거예요. 내 주여 이 종이 줄잡으세요.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라는 것입니다. 이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온몸을 다해서 한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졌다는. 여러분, 기도는요, 육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다 쓰고 어둠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온 힘을 다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영숙 그 아내가 청소년 캠프 때 기도해 주러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줘. 그래, 기도해가지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에너지를 쓰고 나면요, 온몸 힘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안수기도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힘이 넘쳐가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0시 반 11시 가면 집에 가면 끙끙 앓아요. 그냥 손만 얻는 게 아니고 온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 안수기도 한 분 한 분 하고 나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진액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쓰고 육체적인 힘을 쓰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오늘 승부를 내겠다. 내가 오늘 영적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일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운명을 거는 사투를 벌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세 명이 함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 하고 두 명 기도할 때 하고 세 명 기도하면요, 그 제곱,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 8배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기도하면요, 4배 힘이 나고 세 명이 기도하면요, 8배 힘이 나는 거예요. 3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중보기도가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부목사 때 그 남부산 동로회에 이제 소속이 됐는데, 그때 지금 소천하셨지만 제일 큰 기도가 수영로 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한 번씩 이제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노예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할 때 50년 목회하신 분이 목소리도 작고 이런데요. 이분은 하루 8시간 기도, 8시간. 그래서 수영로교회 그 원로 목사님 그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이렇게 가보면요, 기도봉이 3개가 있어. 3개의 기도봉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때도 앉아서 잡는 봉이 있고, 일어서 이제 그러면 에너지가 또 막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일어서서 위에 봉 잡아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봉이 3봉이 있어요. 그 봉을 잡고 하루 8시간 기도하시는. 그러면서 저희들 후배 목사들에게 3시간 기도 안 하고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엄청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9시 한 3, 40분에 와서 이게 목양실에서 안에 있어 뭐 하겠습니까? 사투를 벌입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젯밤에는요, 설교하다가 죽순 꿈을 꾼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죽을 쓴 거야. 그래서 새벽 4시에 깬 거예요. 12시에 잤는데 4시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신성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자, 보세요.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줄자 보세요. 나를 만지니 나를 강건하게 하여라는 겁니다. 만진다라는 것은 안수하다, 히브리어로 나가, 안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안수를 하고 강건하게 하다, 하자크라는 뜻인데요, 치료하고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핵심 구절이 19절입니다. 오늘 암송 구절 1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큰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강건하라, 강건하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힘이 빠졌고 17절에 호흡이 남지 않았는데 이 절박한 기도를 한 다음에 힘이 다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절 따라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한 번 더. 강건하라, 강건하라. 2500년 전에 이 다니엘서 10장 19절에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강건하라, 강건하라. 한 번 더.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것이 오늘 2500년 전에 다니엘서 1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는 이 메시지의 말씀이 오늘 2026년 2월 오늘 며칠? 22일 오늘 우리 귀에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강건하라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 흔들리지 마라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경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져 그럴 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19절 하반절에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건요, 외부에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주께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의 손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는 내가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의 가 이를 것이다. 바사의 군주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어찌해서 왔는가를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너 다니엘은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반어법이죠.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우겠다. 그 지역의 영들과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과 내가 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도 우리를 천군 천사가 둘러 진쳐 주신다고 시편 34편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너에게 보이니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백성들을 보호할 그 자는 군대 장관 미가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 주시고 그를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군대 장관 미가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한 번 더 읽을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